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을 만공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우리 시편에 보면 이게 셀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제 셀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편이 노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악상부어래요. 악상부. 순표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안 읽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이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으면 뭐 검사해 봐야 돼요? 친자 검사로. 근데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렇게 친자 확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대.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뭐 10%, 20%인데 우리나라 막 30%, 40% 된대.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생긴 거 보면 딱 아는구만. 우리 애들은 친자 확인할 필요가 없죠. 뭐 생긴 거 보면 딱 닮았는데 우리 딸이 자기는 아빠를 닮아갔다고요. 옛날에 좀 우울한 마음으로 왜 좋은 거는 오빠가 가져갔냐. 자기는 왜 요즘에는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안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닮은 게 당연하죠. 세대 차이가 한 20-30년 나잖아요. 부모랑 이제 자식이랑.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이제 흔치 않지만 그 제주도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제주도랑 별로 이제 거기 부모님 때문에 다녀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다 외가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별로 어릴 때 제주도 갈 일도 없고, 그때는 제주도 가기가 어렵잖아요. 옛날 비행기 타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이랑 시장에 가면은 어머님이 꼭 그 재래시장 가면은 옛날에 다 재래시장이니까 꼭 지나가시다가 오목가사리 한 그릇을 이렇게 노상에서 팔거든요. 그걸 꼭 드시더라고. 내가 또 한번 먹어봤지. 엄마가 주길래. 어우, 맛이 하나도 없는 거. 오목가사리가 풀냄새 나고 투명해가지고 이걸 왜 먹지? 막 이랬는데 이제 커가지고 식당 가니까 식당에서 우뭇가사리를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어떤 식당 가니까 우뭇가사리를 이제 간장에 새콤하게 해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맛있네. 그렇게 맛있어. 옛날에 어머님이 이 맛에 드셨나? 이게 어릴 때는 이제 입맛이 이제 다 애들 입맛이니까 모르다가 크면은 나도 모르게 어머님이 좋아했던 거, 아버님이 좋아했던 게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부모, 자식의 뭐가 같아서 그래요? DNA가 왜 이렇게 똑똑하시지? 유전자가 같은데 저도 잘 모르잖아요. 살아보니까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가 99%가 같대요. 그래서 친자 확인할 때 몇 프로가 같아야 친자라고 일치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줄 아시죠? 99.9%가 같아야 친자라고 일치한다 그래요. 80%가 좀 안 돼요. 90%도 안 된다니까요. 99%도 애매하고 99.9%가 같아야 친자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아침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자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DNA가 몇 프로 같다는 거예요. 네, 99.9.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가사 같으네. 네. 속이 꽉 찬 남자 99.9인데 속이 꽉 찬 자녀 99.9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DNA가 같으면 얼마나 같다라는 거예요? 99.9가 같다라는 거, 부모와 자식 가운데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아침부터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DNA가 흐른다,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찬양의 DNA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졌을 때 어떤 DNA를 줘가지고 지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의 DNA에 뭐가 있냐면 기도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찬송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찬송할 때 기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좋았어요? 뽕짝이 좋았지.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사실은 찬송가나 뭐 복음성가나 뽕짝처럼 재밌진 않거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입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중얼중얼.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찬양 많이 듣잖아요. 아까 불렀던 79장인데 옛날엔 그게 40장이었어요. 40장 외우기 좋았는데, 도서관 가서 도서관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 도서관에서 찬양하면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 되게 울림이 좋아. 도서관에서 큰 공간에서 부르면 혼자 불러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하고 혼자 그냥. 근데 저는 어렸지만 그런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 때까지도 이제 사역하기 전까지는 찬양대도 많이 했었고, 못하지만 찬양 인도도 좀 했었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힘이 많이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찬양도 하고. 하여튼 뭐 옛날에 박종호 찬양도 많이 들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 자연적으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시편은 그래서 인도자가, 이게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거든요. 인도자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교회마다 인도자들이 다 있는데 잘 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7절 끝에 보면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거든요. 근데 교만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크게 박수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지 해야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뭘 안 해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안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교만이 원래 나쁜 뜻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열심히 찬양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열심히 박수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니까. 왜? 자기가 찬양해야 될 뜻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건성건성하는 거죠. 찬양은 목소리나 박수나 우리의 마음이 건성건성하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은 신앙생활 가운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혼자 중얼중얼 해도요,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찬양하자고 인도를 했는가. 첫 번째 봅니다. 1절에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면은 조용한 찬양, 약간 정말 이렇게 진지한 찬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즐거운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솟아있게 되고요, 기뻐지고요, 낙심했던 마음이 솟아나고. 그래서 슬프다고 해서 꼭 슬픈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도 즐거운 찬양하면 그 찬양의 그 소망이,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즐거운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찬양은 단순해도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찬양할 때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새내 반석, 이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이 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도 안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약 시대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졸다가 예수님 이름 안 하고 가시는 분이 몇 분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가끔마다 졸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안 하면 기도했던 거 이게 허산 아니더라도 모르겠어.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되는지.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 어제도 그랬죠.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요? 들으신다고 나오잖아요. 응답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자꾸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는 찬양, 예수님 이름을 포함하는 찬양, 더 이왕이면 더 좋은 거죠. 할렐루야가 되게 좋은 찬양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할렐루가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의 여호와할 때 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그 사람들 모이면 그런데 인도자가 할렐루 그러면 밑에 이제 회중들이 야 막 이런데 그러면 수천 명 모여서 하면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감동이 온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놀랄 수도 있어. 할렐루 할렐루. 아유 아침부터 잠이 확 달아나네. 이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랑 이 자체가 엄청난 이 찬양의 단어.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찬양 성경에 예수 이름 찬양,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은 이제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성령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 찬양이 그 가사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 지난 과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찬양의 이제 완성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얻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과 또 14만 4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니까 14만 4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서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큰 무리는 14만 4천은 진짜 하나님에서 순교하거나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 외로도 큰 무리가 더 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 큰 무리가 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찬양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꼭 나오는데 성령님은 찬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찬양 받으실 대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사와 14만 4천과 큰 무리와 천사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났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도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얘네들이 내가 자기네들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영광 올리는구나 앞으로 내가 더 이루어져야겠구나 더 내가 정말 함께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열리시겠죠. 근데 실컷 베풀었더니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같지는 않겠지만은 좀 마음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절기 때마다. 왜? 그 일이 대단한 일인데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 까먹어 안 까먹어요? 까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남의 나라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그 절기는 의미를 따지면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도 지난 일을 감사하면 앞으로 올 일이 더 크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제 부활절이나 이런 건 성경이 부활절도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추수감사들도 외국 거고 맥주감사들은 우리랑 맞지도 않고 근데 뭐하러 지키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거를 남의 나라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따라서 지키는 거지. 그 남의 나라 문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까 7절에 나온 것처럼 교만을 버리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높으면요 찬양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도자를 바라보지 말고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진심으로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능하면 목소리도 크게 박수도 크게 열심히 박수도 이게 잘 힘 없이 치잖아요. 우리가 그냥 찬양 시간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진짜 그 시간이 내게 찬양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모여서 찬양할 시간이 얼마나 돼요? 수요일 날
뭐 예배 뭐 이제 말씀 듣기 전에, 그다음에 뭐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 몇 번밖에 안 하잖아요. 회중이 모여서 찬양하면 힘이 있다니까요. 예. 여호와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다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또 박수 칠 일 있으면 좀 힘있게 좀 치시고 힘있게 그냥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송한 말씀이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박수 치는 거 보면요,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 매갈 없으니까 사람들이 박자가 안 맞는 거야.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칠 일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칠 일을 이렇게 치지 마시라고. 맥이 빠진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찬양 그냥 이렇게 칠 수 있죠. 어떤 찬양을 보면 사람들이나 분위기가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셔야 돼.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새벽부터 별 얘기를 다 해,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 소리 하겠어.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박수 소리가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나, 박수 소리가. 나 이런 교회 처음 봤다니까. 박수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교회를 처음 봤어. 어떻게 그냥 예수 이름 찬양해야 되냐? 예수 이름 찬양 뭐 이렇게 박수를 쳐요. 여러분 몰랐죠? 그렇다고요. 아멘도 하려면 같이 아멘 하지.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 옆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아멘을 못할 마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저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죠. 그냥 무슨 부흥사님들이 와야 막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화답하라고. 성경에는요, 백성들은 축복을 해도 아멘하고 저주를 해도 아멘하라 그랬어요. 왜? 저주를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아멘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너희들은 다 아멘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 아멘하라 그랬어요. 아멘해야 저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로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입술의 열매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이 제사라니까요. 예배예요, 예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진짜 믿음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은혜가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진짜 기도가 없으면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하늘의 예배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심히 걱정해.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날마다 찬송과 예배와 이렇게 막 천사들하고 다 막 찬송할 텐데 나는 찬송이 싫어. 박자가 안 맞아. 막 소리도 작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고 예배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니까 찬송 싫은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찬송과 예배가 싫은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라니까. 큰일 났어 이제. 그러니까 찬송 열심히 하시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어왔어요. 사울의 마음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와요. 그때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를 불러냐면 다윗을 불러서 찬양을 하게 했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타며 양떼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지도 모르겠어요. 찬양을 불렀을 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 능력이에요. 찬양은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모든 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시편 읽으실 때 우리 찬양할 때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찬양할 때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낙심된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걱정 의심이 물러나고 악한 것이 물러나고 하나님 새로운 소망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